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 도착하기 직전에 낮의 햇빛과 같이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어려운 때 주님은 한쪽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라 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돕는 손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주님은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누군가에게 또한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게 하시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가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 다음 보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성경 원어는 프로스 유케타이,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NLT라는 번역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He is praying to me right now. 지금 바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이때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 사울은 이전에도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기도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바리새인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지만 이 3일 동안 그가 음식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고 발전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이미 내가 올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렬한 빛을 본 후에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인들은 큰 박해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외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이 다메섹으로 피신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박해를 피해온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였습니다. 사실상 사울은 아나니아를 잡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지금 당장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사울에게로 가라.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다니요. 그것은 자살 행위라고 지금 아나니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들어있는 아나니아의 어투를 보면 좀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 그런 자에게 저더러 가서 도와주라고요? 지금 하나님과 아나니아 사이에 진솔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고, 그러자 17절에서 아나니아는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몹시 동경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고 생생하게 내 귀에 전달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체험을 나도 했으면 좋겠다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러한 드라마틱한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주신 이유가 그가 특별한 고난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메섹에서 사울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일은 구하면서 사울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체험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에 거주하는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들었고 안수를 받았고 눈이 회복됐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질 때까지 보살핌을 받습니다.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바울이 되게 만든 숨겨진 영웅이었습니다. 윌리엄 버클리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 역사에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다. 그런데 그는 잊혀진 영웅이라기보다 숨겨진 영웅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연이었다면 아나니아는 그 주연을 세운 아름다운 조연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연이 기독교사에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다윗을 참된 다윗 되게 했던 요나단은 조연이었습니다. 19세기에 있었던 구두수성공 캠펠이라는 분의 유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귀한 일꾼을 세우는 조연이었는데 19세기에 구두수성공 캠펠이라는 사람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 속에 무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캠펠을 통해 D.L. 무디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디 한 사람을 통해 19세기 미국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나니아와 같은 조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러한 조연들을 통해 부흥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기인 20세기에 최고의 리더들이라고 할 때 빌리 그레함과 빌 가서드와 빌 브라이트를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 20세기 최고의 목사들의 영적 지도자로 불렸던 빌 가서드, 20세기 대학생 선교회 CCC를 일으킨 빌 브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을 성경 공부시킨 분은 한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사랑과 헌신으로 제자 훈련을 시킨 청년들이 20세기 기독교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 생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주연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아나니아와 같은 19세기의 캠펠과 같은 그리고 20세기의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할머니와 같은 위대한 조연의 역할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짊어지고 나갈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의 위대함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장 17절을 다시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된 기독교 공동체는 가장 큰 적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이 겉으로 드러난 기적이라면 자기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 가두고 또한 자기를 잡아가기 위해 온 사람을 향해 형제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기적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큰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사울은 두 번의 큰 충격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한 스데반에 의해서였고, 또 한 번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자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주고 안수해주고 돌봐주는 이 아나니아에 의해서였습니다. 정말이지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같은 따뜻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9장 20절 말씀에 즉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한 사울은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헌신한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로 그 시간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각 회당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잡아 넘기라는 공문을 들고 왔던 이 사울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시다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도행전 9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9절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에 나와 있는 자유민들, 옛 성경에는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과 논쟁한 사람의 대표는 길리기아 출신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붙들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하던 그 회당에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회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위험한 지역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지대를 떠나 담대하게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정해놓은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위험하다 여겨지는 회당 같은 곳은 가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에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해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더 힘을 얻게 됩니까? 언제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계를 넘어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세기의 존 웨슬레 목사님이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큰 전기를 맞게 됩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이 존 웨슬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전도는 은사, 기프트가 아니라 명령, 커맨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너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휴메이스라는 단어로서 2인칭 복수입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제자들, 아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의 복음을 들을 대상인 것을 생각하고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즉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겠다라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다고 9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어떻게 증명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한 것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였습니다. 핍박하기 위해 회당에 찾아간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에 가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부활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부활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던 그 회당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들려지는 복음과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은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은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복음이 있을 때 들려지는 복음이 힘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의 보여지는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말하는 들려지는 복음에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